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날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에서 또다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고, 이 요셉은 당시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그곳의 가정총무로 있게 되지만 또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마침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또 그가 처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가 살았는지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가 하나님 향해서 가졌던 신실함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심이 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 나타났다, 또 보여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7세에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끌려간 길은 부모의 슬화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손에 계속적으로 넘겨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친히 길러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의 친위 대장에게 팔려가게 되면서 가정을 맡는 총무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그의 충직함이 인정받았었고, 그가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그 소유 전체를 이 요셉에게 맡기고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요셉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면서 그의 소유를 다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2절과 3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을 또 그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족장들 이야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경우,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나가는 삶 속에서 차곡차곡 걸음걸음을 배워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 요셉의 경우에는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꼬여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맞게 되지만 그가 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나 어떤 상황들 속에 있을 때라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충실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잘 드러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요? 그냥 탁 보는 순간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거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모시듯이 사람을 대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의 충직함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도 이 젊은 노예로 팔려온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무엇인가를 맡겨주면 정말 신실하게 충직하게 하는 거죠. 남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에게 감당한 그 일들 속에 뭔가 모든 일들이 풀려가고 있는 것들을 그가 보게 되면서 저 요셉은 누구를 섬기는가? 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평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돼.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게 다 잘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충직한 자세로 사람을 대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신실하고 또 충직한 그런 모습을 힘써가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태도와 저 사람은 다르네. 왜 그러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그냥 보통 그냥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실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섬기는구나. 이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그저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읽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가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오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의 보이는 삶은 계속 꼬여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짓과 말로서 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7절 가서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가서 한번 보세요. 10절 가서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아무도 없게 되는 날이 되니까 그때는 행동으로 이 여인이 요셉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12절 가서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행동까지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집요한 유혹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그런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로서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8절 9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태도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에게 아니면 당신의 남편이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을 내가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소위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 죄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여인이 집요하게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요셉도 역시 행동으로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게 되는데 10절 가서 보면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의도적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 가서 행동으로 그렇게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자세는 유혹과 죄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의 자리를 아예 떠나버리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예 피하는 것, 참 지혜롭게 그가 잘한 일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서 그 악을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안가품을 하게 되는데요. 14절 가서 보면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게 됐을 때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그가 입었던 옷이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경우에도 계속 자신과 더불어 살고 있는 아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닐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는데 특별 감옥에 그를 가두게 된 것입니다. 20절 가서 한번 보시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특별 감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치범들 이런 수용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계속 꼬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또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했던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 요셉을 보고 쟤는 젊은 애가 또 남다르네 또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옥중의 재반 사물을 이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21절 가서 보면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래, 저 아이한테 맡긴다면 모든 거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속임이 없다. 진실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그 모습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해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억울한 꼬여간 인생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형통한 거 아니겠냐. 우리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들 속에 처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충직했고 신실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 총무로 있게 될 때 그는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실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가 죄수의 감옥, 특히 정치범들이 수용되고 있는 왕의 이 감옥, 죄수의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애굽의 정치적인 현실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소위 특별 유학을 시킨 겁니다. 그의 섭리의 학교에서 특별한 유학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 아주 높은 차원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까?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늘 내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항상 잊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남다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외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가 실질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 요셉과 같이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듯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보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셔서 듣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